미국 역사상 군사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기를 보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 그가 대통령 시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번의 화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한 번 단순간에 잘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은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결과에 주목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도 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살피신다. 이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봉교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봉교회가 89주년의 역사를 맞이한 것은 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신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신봉교회에서 자란 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스승님들이 계시는데요,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었고, 또 예배와 봉사와 각종 섬김은 신봉교회를 교회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시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표현하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송축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의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간에 화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어떤 제목을 얘기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끝나면 여러분들은 의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화답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신봉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89년 동안 신봉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89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교롭게도 지난 연말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깊은 의미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89주년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들 가운데 아무런 뜻이 없이 존재하는, 태어난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깊으신 뜻에 따라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뜻이 없이 야곱을, 그의 가족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 땅,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말씀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그것을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표현입니다. 개인이 그러하듯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이 교회가 세워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교회도 파괴되고 사라지고 문을 닫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그렇게 중요했던 그 교회가 잠시 문을 닫았다가 오늘날 다시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 드리는 곳 있습니다. 그 연속성에 의해서 그렇게 유적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 때 중요했던 그 교회가 유적만 남고 오늘날 전혀 교회의 모습이 없는 것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가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거기를 가보시면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러고 서머나 교회가 그러고 부가모 교회가 그러고 라우디 교회에게 이르기까지 유적만 남아있고 터만 남아있고, 지금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역할을 교회가 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은 교회도 문을 닫게 하십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팔렸고 문을 닫았고, 심지어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바로 그렇게 바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유럽에 있는 교회가 저렇게 저 큰 건물에 사람이 없고 연세 드신 분들 몇이 모여서 어떻게 저런 모습을 되었는가? 교회가 어찌하여서 팔려서 술집이 될 수가 없는가? 나아가서 이 흐름이 한국 교회에는 오지 않을까? 3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금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뭐를 주십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일에 마음을 두고 교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만족해 할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 어떻게 도망가지 않게 할까?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해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은 교회에 뭐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지금 그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어긋난 길을 가고 있을 때, 비본질적인 일을 성전에서 버젓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신봉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봉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뜻을 온전히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위를 향해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리더십으로 계신 분들께서는 교회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에 비본질적인 것은 없는가? 우리 신봉교회가 버려야 할 것은 없는가? 이 질문을 항상 던지셔야 돼요. 19세기에 덴마크 유명한 조각가 베르텔 도르발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조각품을 많이 남겼는데 특히 대리석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매번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조각하고 싶은 작품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떼고 나니까 아주 훌륭한 작품이. 마찬가지로 신봉교회가 참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면
교회의 비본질적인 모습, 떼내어야 할 것이 어디 없나? 없어져야 할 모습은 어디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하나 떼내고 나면 교회로서의, 참 교회로서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권사님들께서는 기도하셔야 되고, 이를 위해서 재직분들은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지 않고요, 영원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갑니다. 그 다른 세대가 뒤를 이어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젊든 나이가 들었든 현직으로 있든 은퇴하든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살았다가 사라지는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베르시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영원을 살게,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살든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든지 다 하든지 영원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 바로 오늘입니다. 성경적으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에서 지시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은 과거의 날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날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고, 가장 중요한 해는 작년이고 내년이 아니라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날 the day는 바로 오늘 today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올해, 이번 달, 이번 주,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는 젊은 사람, 연세가 드신 분들 상관없이,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나 은퇴하신 분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함을 알려주신 겁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단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긴 지 몇 년 안 된 교회나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나 상관없이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지내야 합니다. 과거에 파묻혀서 받은 상처, 서러움,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을 산다든지 과거의 영광에 묻혀서 오늘을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일어나지도 않을,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커서 오늘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지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한편으로 또 이런 말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에요. 오늘을 즐기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오늘 먹고 죽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쓰자.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인 오늘을 살아가는 자의 바른 자세가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오늘을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바른 모습은 우리가 그저 오늘을 즐기는 삶, 하루하루 영화를 보고 오늘은 집에서 놀고 그 다음 날은 오늘 밖에서 놀고 뭐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고, 연명하는 것도 아니고 즐기는 삶도 아니고, 바로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바로 오늘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 일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을 잘 사는 삶, 오늘을 바로 걷는 길,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쭉 찾아보니까 한 거의 30번 가까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주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누차 성경을 읽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은
잊어버려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를, 오늘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파묻혀서 모이면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때가 좋았지, 과거에 행한 일들, 추억을 소환하고 과거의 시간들을 더듬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자신이 한 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하여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성찰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한 일, 우리가 한 일, 그때 그랬지, 과거의 일들을 자랑하기 위한 그 모든 일은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고 가깝게 계셨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면 늘 현재의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만큼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락교를 통해서 그 교회가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일들은 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현직으로 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은퇴하신 이후에도 항상 현 세대를 얘기하고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북한 얘기를 하시고 지금 해야 할 일,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을 사는 삶입니다. 오늘 89주년을 맞이해서 신문교회는 지금까지 행하여 온 수많은 일들,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테니 자랑할 만한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행하여 온 일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앞으로 신봉교회가 행할 일들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상의 방향의 중심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남쪽으로 가는 것이었고, 왼쪽으로 가면은 북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동쪽이었는데 그 마을을 가리킨 게 바로 케뎀인데, 이 마을에서 앞으로, 가디마라고 하는 같은 어근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뎀이라는 단어, 동쪽이라는 단어, 가디마, 앞으로 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에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적 사고는 앞으로 나아가려면 맞이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옛날 일, 또 고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과거 역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난 일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처럼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오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기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제 일어난 일들을 항상 맞이합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 오늘을 잘 사는 이들은 역사를 인식하는 이들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역사를 잘 인식하는 사람이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과 함께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서 누차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복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제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러나 또 아픈 역사, 쓰라린 역사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재직분들, 특히 젊은 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89년의 역사를 직면해야 합니다. 89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셨던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신봉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기억하고, 고비가 있었고 시험이 드는 어려운 시기를 기억해야 하고, 불탔고 그리고 어려움 갈라짐의 그 쓰라린 역사, 그 모든 역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 백발이 되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님들의 헌신, 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묻어나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에 묻어있는 눈물을, 그분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봉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 놓여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역사를 직면하셔야 합니다. 역사를 직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염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점점 떠나고 있는 상주 땅에서 존속할 수 있을까? 이는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14절 있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려.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지향점, 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것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나아갈 표대가 있는가? 나에게는 과연 쟁기를 잡고 나아갈 길이 있는가? 다람쥐도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람쥐의 운동과 올림픽에 나아가는 운동선수의 운동은 차이점이,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표점입니다. 표대입니다. 꼬리날 목표점이 없는 운동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표대 없이, 나아가야 할 길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나아갈 길이 있는가?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표대가, 89주년을 맞이한 신봉교회에게 묻습니다. 신봉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표대가 있습니까? 표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표대가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늘도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토끼와 거북이의 차이점 아시죠? 토끼는 작고 거북이는 계속 가서 결국 이겼다, 그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보았습니다. 거북이를 보았기에 자기보다 열등한 거북이,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일,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잤죠. 그런데 반면에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고 목표점을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토끼가 어떠하든지, 자기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목표점을 향해서 느리지만 계속 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까? 신봉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를 보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갑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링컨은 거북이와 같이 간 것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기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대가 있는 사람은 이러합니다. 신봉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 의미는 위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맡기시고 난 다음에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부르신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성경에 쭉 찾아보면요, 하나님 인간을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할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에게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십니다.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표대는 항상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회가 그러하셨고 제자들의 주님이 떠나시면서 맡기신 것이 그랬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신봉교회가 89전을 맞이하면서 위를 향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일이 있는지 이 종은 모릅니다. 어떤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사업과 예산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혼을 살리는데 초점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사이든 교육이든 수련회든 주차이든 식당일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 상관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영혼을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고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인간. 신봉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신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마음이, 이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89전을 맞이한 신봉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옳게 하는 사람, 영혼을 옳은 길 걷게 하는 사람, 영혼을 진리에 서게 하는 사람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였기에 하나님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몸된 신봉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몸된 재단 신봉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한 주의 일꾼들의 눈물과 한숨과 부르짖음과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89년의 역사를 직면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신봉교회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꿈꾸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특별히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을 진리의 길을 서게 하는데 쓰임받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